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 맞게 사용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좀 특이한 사람을 어떻게 좀 쓰시는가 했더니 좀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요. 뭔가 이제 사람 많고 우우하는 거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형 마트 같은 데 갈 때도 되게 기가 빨려서 그냥 조용조용히 한가한 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크게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큰 곳에 있어야 될 때도 있고요, 작은 곳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결정하고 따라가는 건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착각, 그런 위험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굉장히 시니컬하죠. 많고 큰 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심지어 노래도 있어요. 찬양, 복음성가 이런 것도 있었죠. 부흥 한국 뭐 어쩌고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고, 너무나 바라는 거죠. 사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고 너무나 좋은 거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라.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고 하셨겠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받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론 역사의 승리의 현장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 스스로 좀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윗 왕 시대부터, 아니 그 전에 뭐 기드온 사사기 시대 때부터 인간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나라 할지라도 인간은 생각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부흥한다. 교회 안에서 잘 쓰는 표현이죠.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하죠. 부흥했으면 좋겠지. 우리 에베네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지. 여기가 사람이 없어지고 망하고 이랬으면 좋겠는 목사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부흥이란 말이 이제 너무 또 종교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일상 언어로 바꾸면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실 일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게 새해 인사였던 적도 있고,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형통, 운수, 대길, 뭐 부흥이란 단어는 이미 우리 역사에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잘 되는 거, 잘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개업할 때 가게에 이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화환에 돈 세다가 잠들어라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부흥이죠. 잘 되는 거니까. 이 가게가 잘 돼가지고 돈을 세다가 다 못 셀 정도가 되십시오, 뭐 덕담처럼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잘 되는 거, 잘 된다라 하면 뭔가 많아지는 거, 커지는 게 일반적이죠. 잘 되면은 커지고 뭔가 규모가 커지는 거,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량 공세를 못할까요? 양으로 하나님이 그냥 밀어버리는 걸 하나님이 못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사람을 이 교회 안에 미어 터지도록 몰아넣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의 흐름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부흥이라 하면, 뭐 잘 되는 거라면 사람이 많아지고 양이 커지고 거대해지는 거를 흔히 상상을 합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당장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개인 통장에 돈이 팍 꽂히는 거,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이 200억 300억 뭐 1000억 못 꽂아서 안 꽂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 통장에 지금 1억을 꽂아준다면, 물론 1억이 저도 없어서 못 꽂아주는 게 문제지만 만약에 내 아들 통장에 1억을 꽂아준다면 얘가 정상적으로 살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담 못 하겠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거를 1억을 굴릴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준다? 부흥이라는 게 무슨 뭐 맡겨놓은 거 물건처럼 막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부흥이라는 게 무슨 물건처럼 있어가지고 이 부흥이란 걸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이라는 건 잘 되는 건데 잘 되는 게 큰 게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좀 길지만 맥락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읽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하던 짓이 아니라 그냥 왕이면 다 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왕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읽었던 이 다윗 왕이 자기 이제 백성들 사람 수를 세는 내용인데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사실. 왕이 그 정도도 못하나? 왕이 내 나라를 좀 이렇게 측정을 하겠다는데 흔히 생각할 때는 그게 뭘 이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게 자기 과시였다는 건데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실세죠, 사실. 요압 장군인데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가서 이 마을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나라 저기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 제주도까지 다 사람 수를 세봐라. 이스라엘 사람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해. 몇 명인지. 근데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수를 조사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요압은 좀 뭘 아는 사람이에요. 괜히 실세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근데 이 왕의 이 요구가 정당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왕의 백성이 100배나 더 하시기를 저도 원해요. 근데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어차피 다 왕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굳이 세라고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성경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세는 게 사람 수 세는 게 뭘 이렇게 하나님한테 범죄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의 모든 세속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다른 이방신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반적인 세속적인 군주들은요, 기본 마인드가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기본적인 마인드 뭐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건 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좋아 보이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죄가 뭔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하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죠. 근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다 맞아요. 경찰이 생각하는 죄의 범위가 있고요, 이건 하면 되고 안 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 이제 마약왕께서는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범위가 경찰과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마약으로 한미천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좀 점잖은 성경 표현을 하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뭐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판단해. 이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 볼 때 죄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이 벌어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나마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표준을 만들어서 이 선은 하면 안 돼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거는 억제하는 데 불과하지, 법이 만들었다고 해서 각 사람 속에 있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얼마 전에 또 살인사건 또 나왔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나이도 젊은 청년인데 사람을 막 죽이셨더라고. 그럼 뭐예요? 나는 죽여도 돼 라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자, 근데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국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현대의 국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게 참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나라긴 한데, 하나님이 왕도 세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왕이 통치하는 법이 있는데요. 어떤 법이냐면, 기준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지멋대로 통치를 해도 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다스려야 돼 하는 기준들이 쫙쫙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 두고 이 세계관대로 결정해라, 이 가치관대로 결정해라. 이게 이스라엘 왕이 배웠던 그 시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인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처음은 괜찮았어요. 처음은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세속 군주인 것처럼.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예요. 자기가 이제 군사력도 세지고 주변 나라들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막 먹고 살기 힘들 때 막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다가 막 애동배동 해갖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 이제 집도 샀어. 사업체도 좀 생겼어. 좀 이제 할만해.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졸부처럼 나도 한번 돈 좀 휘둘러 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왕의 명령이 됐고 빨리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 재촉해요. 하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이 그런 인구 조사를 합니다. 돌아와서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래요. 그럼 150만 명 이상이라는 거죠. 군대만.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성경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라는 게 온 적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탱크가 없어서 힘이 없으시겠구나. 하나님이 핵폭탄은 못 이기실 것 같아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제 너희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시켜요.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 그때 자발적으로 군대를 모집하라고 했는데 3만 명이 와요. 3만 명이. 별동대 같은 거죠. 3만 명이 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힘, 다다익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더 많아, 과해 이렇게 얘기해요. 쫄려 죽겠는데 지금 적군은 막 10만 명 넘는데 우린 3만 명이 더 못 모아서 지금 난리인데 너무 많다라 그래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너희가 어설프게 지금 3만 명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이기게 해줬는데 네 군대가 많아서 이겼는 줄 니네가 착각할까봐, 니들이 되도 않는 그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내가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래 걸러, 무서운 사람 가세요 하고 다 보내. 차 떼, 포 떼, 이거 떼, 핑계댄 사람 가라 그래, 결혼한 사람 가라 그래, 쪼그려서 물 먹게 시켜봐, 서서 먹는 애 다 보내, 쪼그려는 애만 뽑아. 그래, 뽑은 애가 몇 명이에요? 300명. 300대 10만 넘는 대군의 대결. 그러니까 그거랑 굉장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했던 얘기는, 너의 군대가 많아서 니네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교만할까봐, 나를 잊을까봐 내가 적은 수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이거였다면, 지금 어때요? 우리 수가 많은지 내가 더 모아봐야겠어. 우리 수가 많은지. 이거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언제 위험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히려 좀 돈 없고 사람 없고 힘들 때는요, 교회가 의외로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단도 뭘 뜯어먹을 게 있어요 와요. 이단들도 교회 이렇게 침투할 때 좀 이렇게 중형 교회, 큰 교회로 오더라고요. 왜냐면 지네가 뺏을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뭘 조그맣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뭐 별거 없는 교회는 뭐 그게 없어요. 타겟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교만하고 싶어도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항상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10명으로 시작해서 1000명까지 만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비결이라고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자기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다만 내가 경험한 교회가 10명일 때, 30명일 때, 뭐 100명일 때, 뭐 500명일 때, 1000명일 때 목회자와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커졌을 때 문제가 훨씬 많이 발생해요. 커졌을 때. 그럴까봐, 목사님 커질까봐 무서워서 목회 대충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그래도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교회의 능력. 넓은 주차장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차댈 데 없다고 자꾸 딱지 띄고 이럴 때, 교회의 능력은 주차장에서 오는 것인가? 단순히 사람을 불러 모으려면 능력이 넓은 주차장에서 오긴 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한테 오는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교회라면 천국의 대사관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대사관은, 그 대사관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본국의 국력에서 나옵니다. 본국의 국력. 미국 대사관 뭐 테러도 많이 당한다고 하지만 감히 미국 대사관을 건들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자체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준 돈이 아니라,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서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자기가 막 얘기해놨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알면서도 어때요? 다윗이 때때로 이렇게 획가닥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는 부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영광, 큰 교회, 많은 사람, 많은 헌금, 그게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시간교회 목사님. 근데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게 겸손하시더라고요. 되게. 저한테 교회 부흥에 10명에서 어떻게 1000명 만들었냐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되게 겸손하게 잘 얘기하시던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커졌다라고 하는 게 내가 투자금 받고 막 어디 몸집 불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사기꾼이 돈을 되게 크게 긁는 거 아세요? 되게 커요. 근데 그 돈의 규모로 다른 사람을 낚아요. 자, 제가 지금 여기 300억 계약 지금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핑계로 지렛대로 또 다른 사기를 쳐요. 규모. 그게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누구랑 일을 하고, 내가 어느 회사랑 같이 협업을 했고, 내가 몇백억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당신 통장 계좌를 까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투자금 다 어디 있는지, 돈 어떻게 돌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줄 딱 나옵니다. 이게 되게 서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자, 우리가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껴질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성공한 사람, 큰 교회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타락할 걱정이 없으니까 큰 교회 그렇게 까는 거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신도환 목사,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진짜 광명교회만큼 커지면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광명교회 맞나요? 광명교회만큼 커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도 신도환 목사가, 물론 광명교회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큰 교회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신도환 목사가,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의정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는 게 보장이 될까요? 크기만 커졌다고? 주차장은 정말 넓더라고요. 딱지 안 떼도 되는 교회구나, 여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다고 또 다 거룩한 줄 아세요? 저도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니까 이걸 작은 것도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 개척교회 막 힘든 지하교회 목사님은 다 거룩하고 뭐 다 순전하실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정말 제대로 박혀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준의 잘됨이 있는가? 작아도 그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교회고요. 커도 그게 없으면 죽은 교회 같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뭐예요? 이 크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꼴을 보니까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놈 새끼 봐라. 매를 좀 맞아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게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회초리 때리는 거와 같습니다. 좀 맞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다윗이 그래도 되게 대단한 건 이거예요. 아우, 잘못했습니다. 바로 빠른 회개, 빠른 태세 전환. 여러분, 의인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인간은 없어요. 실수를 안 하고 타락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을 벗어나세요. 이 교회 돈 많아지고 대형교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도 돈 많아 보셨어요? 저는 많아 본 적이 없었어. 제가 그때 가도 거룩을 유지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 그 권력, 그 돈이 있는데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단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그걸 깨달았을 때 바로 엎드리고 바로 돌이키고 바로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바보같이 했네요.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킴. 여러분, 다윗의 행동으로 다윗을 측정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살인 교사와 막 성범죄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근데 이걸 논리를 이상하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성범죄도 저지르고 살인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니들도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은지를 아시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맞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선지자 갓이란 이름도 또 갓이에요, 또. 다윗의 선지자 갓이 하나님한테 이제 응답을 듣고 다윗한테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야, 네 골라라 하셨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 셋 중에 고르라는데요. 현대어로 말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
셋 중에 지금 빠따가 3개가 있는데 어느 빠따로 맞을지 고르시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빠따,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다 나라 망하는 거. 자, 두 번째 빠따, 석 달 동안 당신의 적군한테 대판 깨져서 적군의 칼에 당신이 도망다니는 거. 자, 세 번째 빠따,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 전역에 유행해서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 자, 고르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요, 맞을 것까지 면제하진 않아요. 자, 하나님이 그냥 부모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 자식이 있는데 진짜 선을 넘는 어마무시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얘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죽이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봐주긴 할 거예요. 용서는 할 거야. 근데 뭐예요? 근데 그거를 알았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이 죄의 무게를 내 아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러면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빠따를 죽지 않을 만큼 네 죄가 너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인지할 만큼 몸에 새겨줘야겠죠. 그것이 체벌의 원리입니다. 체벌은 안 돼요. 체벌은 안 돼요. 뭘로 할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체벌을 하시는데 무분별하게 막 감정적으로 막 때리고 막 가정폭력하고 이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죄악을 도려내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빠따도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 애들이 죄를 저지어도 뭐 기독교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그냥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살인해도 천국 가고 아주 그렇게 편하게 믿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거의 반 죽여놓고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구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장하는 것과 다윗이 지금 엄청 성장을 했을 텐데 성장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야, 에베네스 교회 왜 커져야 돼? 커져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요? 커진다라는 건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건물이 커지는 걸 수도 있고 뭐 돈이 커지는 걸 수도 있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걸 수도 있고 전도사님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부목사님 있었으면 좋겠다.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성장하면 좋죠. 그 성장한 만큼 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장을 해서 뭘 할 거냐고요. 전도사님 뽑으면 뭐 할 거죠? 저는 근데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면요. 교회 예산이 이렇게 생기면요. 이런 일을 다 하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를 스스로에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연히 원했던 잘 되는 거 있죠. 잘 되는 거. 건강. 이거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돈 이제 안정적으로 좀 생기고 사업 잘 풀리는 거. 그 잘 되면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그게 왜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병들어 죽으면 좋아요? 싫어요, 저도. 아픈 거 싫어요.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랑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연한 거랑 진짜 건강할 때 그걸로 뭐 할 거냐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 병 고쳐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죽을 인간을 살려놨어요, 몇 년을.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살려놓은 동안 죄를 더 많이 저질러서 더 이상하게 됐어요. 그때 차라리 깔끔하게 갔으면 되게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갔을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장, 잘 되는 거, 그리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악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답은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몇백 년, 500년 전인가요? 한 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이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에,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셀 때에 자기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셀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게 특이하죠. 500년 뒤에 이거 안 하고 그냥 셌다가 다윗이 그냥 이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세 번째 빠따를 맞았어요. 질병. 돌아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천사 시켜서 이제 막 빠따질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고마해라 하고 이제 멈추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쯤 맞았으면 됐다 하면서 또 이제 용서하신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되게 특이하죠. 함부로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고 그냥 사람 수 세면은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세겔이라는 거 이제 돈의 단위입니다.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량하는 돈을 그런 걸 취해서 회막 봉사, 이 거둔 돈을 어디 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회막을 운영하는 일에 이 돈을 쓰래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의 생명을 살려줄 거야. 이거를 500년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랑 대조해서 봅시다. 지금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서 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센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는 500년 전에 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죠? 지금 다윗은 세속 군주 마냥 내 군대 이 정도면 교회 잘 나가. 우리 교회 헌금 일주일에 1억.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빵 터지셨는데. 그 일주일에 1억이 들어와도 우리가 분란이 없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개체 수가 많을 때 그게 감당이 가능해야 그걸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많고 숫자가 적음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야? 내가 밖에서 딴 일 안 하고 여기에서 함께 말씀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일궈갈 수 있는 게 그게 어디야?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전도사님 한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성도님들이 있고 함께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함께 이렇게 귀한 장소가 그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크기가 커져라가 아니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커지면요 그게 좋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 눈치를 채거든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습성이 뭐죠? 좋은 걸 알아봐요. 자기한테 생명을 주고 자기한테 구원을 주고 자기한테 삶의 의미를 주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미어 터지도록 더 이상 이걸 버틸 수가 없어 하고 저절로 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과 삶에 가득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